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높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한 분 되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써 우리 이웃을 또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실게요.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시간 잠깐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님 되신 주님을, 내 구주 되신 주님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실패, 우리 모든 연약함, 우리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한다고, 또
우리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 저의 삶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께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를 필요로 하는 이들, 주님,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로 저를 보내주셔서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어루만져지고 위로를 얻고 주님, 새롭게 빚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 더 깊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웃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여전히 아픔과 신음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마음이 상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들이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3월도 마지막 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날씨도 봄이 왔지만은 눈도 오고 또 날씨도 이렇게 쌀쌀한 가운데 있고 또 나라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국제 정세도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텐데 우리들이 코로나와 또 그 이후에 나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어제 우리가 세상을 즐기는 데만 이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제치 하나 6.25 전쟁과 또 이 나라가 부흥하도록 열심히 일할 때에도 우리가 늘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읽어야 할 만화 동성애자의 양심고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그래서 김정현이라는 가명이 되겠죠. 이름으로 동성애자여서 커밍아웃해서 그 고백을 한 것을 인터넷에 글로도 있고요. 지금 윤서인 그림으로 이것이 이제 만화로 제작이 돼서 무료 출판을 해가지고
군대라든지 청년들에게 보급하는 만화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정리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가만히 보면 진짜 동성애자들의 현실은 말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랑과 인간적인 권리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동성애의 진실에 대해 모른 채 감상에 젖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 너무 싫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 왜 막는 거야? 아름다운 동성애자들의 러브스토리가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리고 감성을 자극하는 현실. 저도 동성애자 시절엔 주변 사람들에게 오직 동성애만의 아름다운 측면만을 말하곤 했어요. 저도 동성애를 나쁘게 볼 수 있는 식성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말하더라도 아주 줄여서 말하거나 이성애자들이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안심시켰죠. 그 결과 이성애자들은 동성애자들이 입에 달고 사는 단어도 전혀 모릅니다. 식성? 뭐 먹고 싶다고? 찜방? 찜질방? 동성애자들의 감성 자극에 넘어간 이성애자들은 현실을 모른 채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동성애자를 지적하는 사람들과 얘기해 본 적이 많은데 동성애의 정확한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동성애자의 실체, 일상을 알려주면 그 어떤 부모도 할 말을 잃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동성애 지지자들도 동성애가 바로 자기 자식의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또 달라집니다. 동성애 제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도 모르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기에 동성애를 우려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성애가 결코 보편적으로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모두 경험했기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를 국가가 보호한다는 것은 동성애로 야기되는 질병과 부작용들을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입도 뻥끗 못하게 막고 나아가 동성애자들의 치료마저 차단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서서 강연하는 것도 만화로 책을 내는 것도 많은 용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본 몇몇이 그러더군요. 많은 동성애자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인생과 후손들의 미래까지도 달린 문제다. 나이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30대 이후가 되면 식성 경쟁에서 낙오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들 중에 동성애에 빠진 걸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못 봤습니다.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동성애 어플을 뒤척거리고 항문질환, 성병의 고통과 에이즈의 공포를 끼고 살아온 젊은 시절을 후회하지 않는 동성애자는 거의 없습니다. 에이즈로 생을 마감하는 동성애자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법으로 보호하는 일이 얼마나 잔혹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젊어서 동성애를 쫓다가 가정도 자녀도 없이 쓸쓸하게 가는 동성애자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것은 결코 인권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공동체에 피해를 끼칠 자유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동성애자 결혼, 이성애자의 똑같은 법적 권리 보장, 입양인 등의 허용에 앞서서 동성애의 정확한 실태와 현실 파악이 우선입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게 진정한 인권입니다.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동성애자들을 잘 치료해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인권입니다. 국민들에게 동성애의 실태를 알려주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동성애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입막음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큰 재앙입니다. 대한민국마저 동성애 법제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몇몇 서구나라를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맙시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땅입니다. 자, 여기 이제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닙니다. 서구에서 동성애가 유전이라는 오해가 퍼진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동성애는 전염됩니다. 14살에서 18살 청소년기에 도시에서 자란 경우에는 동성애 빈도가 높고 시골에서 자랄 땐 낮다.
여기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한번 변실금, 동성애 폐해, 동성애는 에이즈를 전파하는 위험 행동, 에이즈 치료병 100%를 지원하는데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지, 동성애 예방 활동이 인권보호 활동, 동성애가 입법화된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한번 우리가 보고, 동성애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를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권면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4번째 시간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교훈, 부제로는 어느 동성애에 대한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한글로, 오늘도 한글과 영어로 함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3절,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거나대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3절, 참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Today's title is Introductions on the diverse groups in the church. The Bible's title is A Homosexual's Confession of Conscience. Let's read verse 1 Timothy chapter 5 verse 1 to 3. Verse 1, do not rebuke an old man harshly, but exhort him as if he were your father. Today, younger men as brothers. Verse 2, old women as mothers, and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the absolute purity. Verse 3, give proper recognition to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자, 우리가 이제 다양한 연령 계층에 대해서 5장 1절에서 2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디모데가 개인적인 생활과 목회 사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대해서 교훈한 바울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환에서 다양한 계층에 대해서 그 계층을 형성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의 일반적인 충고는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들을 대하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대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Having so far instructed Timothy on how to conduct his personal life and ministry, Paul now speaks of how to relate to people in various classes within the church. Paul's general advice is that people of different ages should be treated on different levels as if they were members of his own family. 자, 그래서 다양한 연령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요. 1절, 2절은 성도를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며 거나대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이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So about different age group, chapter 5 verse 1 to 3 on to 2, attitude toward the saints. 자, do not rebuke an old man harshly, but exhort him as if he were your father. Treat younger men as brothers. Older women as mothers, as younger women as sisters, with absolute purity. 자, 5장 2절에서 디모데는 늙은이에게는 자신의 아버지를 대하듯 하고 거친 책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겉면으로 대해야 됐다. 그 젊은에게는 좀 더 직접적으로 접근했는데 자신의 형제를 대하듯 그들에게 대한 애정을 가져야 했다.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늙은 여자에게는 자신이 어머니에게 하듯 존경심을 보여했고,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예절 바르게 자매를 대하듯 해야 했다.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젊은 목자들을 비난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chapter 5, 1 to 2, Timothy was to treat the old man as if he were his own father, with a gentle exhortation, rather than harsh rebuke. He was to approach the younger man more directly, showing affection for him as if he were his own brother. He was to show respect to the older women as if she were his own mother. He was to treat the younger women with perfect purity, courtesy, and respect as if she were his own sister. Only this will protect the younger pastor from criticism. 자, 그래서 과부들에 대해서는 이제 5장 3절에서 16절 이하가 이제 과부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요. 이 다음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과부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과부는 이방인과 고와 함께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의 대상이다. 그러면 그들은 공동체의 그늘 속에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4절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하는 것이니라. About the widows, chapter 5, verses 3 to 16, next Paul instructs Timothy on how to treat widows in the church. Throughout the Old and New Testament, widows, along with the foreigners and the orphans, are objected to God's special mercy. Therefore, they should be protected in the shadow of the community. 3. Honor widow who are true widow. Verse 3. Give proper recognition to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Verse 4. But if a widow has children or grandchildren, or children or grandchildren, they should run first of all to put their religion into practice by earning for their own family, and so repaying their parents and grandparents. For this is pleasing to God. 그러니까 5장 3절 4절은 디모데는 참 과부, 즉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에게 존대해야 한다. 바울은 이런 과부들과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자녀나 손자가 아직 살아있는 과부들을 이제 구별했다고 하는 것이죠. 공핍한 자들을 부양하는 일적 책임은 이 교회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가족이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진 빚의 일부를 부모에게 갚게 될 것이죠. 이런 상호성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Chapter 5, verse 3 to 4, Timothy was to honor true widows, that is, widows who were in real need. Paul distinguished between these widows and those whose husband had died, but whose children or grandchildren were still alive. Since it is God's will that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supporting the needy lies with the family, not with the church or the state. The family should run to repay their parents by being filial at home. 자, 그래서 in doing so, they would repay part of their debt to their parents. This is reciprocity is acceptable to God. This is the welfare that God desires. 자, 5절에 보니까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5장 5절에 보면 이게 이제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외에는 어느 곳에든지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나타내는 표적들 중 하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여를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이죠. 남편을 잃은
후 주님을 섬기는 데만 전력을 다하는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누가복음이나 나오는 과부 여선지자 안나의 예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야말로 교회가 도와야 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Verse 5, the widow who is really in need and left all alone put her hope in God and continues night and day to pray and to ask God for help. Chapter 5, verse 5, a truly widow who is alone should not seek help from anyone except God and His people. One of these signs that a widow truly needs help is that she has her hope set on God and continues her supplications and prayers night and day. We should have deep respect for godly women who devote themselves to the service of the Lord after losing their husband. Compare Luke 2:36 to 37. The widowed prophetess Anna, and they are all the ones who deserve the help of the church.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물론 모든 가부가 그런 경건한 섬김에 헌신한 것은 아니죠. 어떤 가부들은 자신의 가부된 것을 성적 향락을 추구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견해는 여기서 매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죠. 어쨌든 바울은 육체적 향락에 빠져서 경건한 삶과는 대조인 생활을 하는 것은 가부로들로 하여금 살았지만 죽은 상태로 전락하게 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음란한 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 속에 영적 공허가 있음을 알게 된다면 바울이 말하는 요점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활에 빠져있는 과부들은 과부 명단에서 제어해야 마땅할 것이다. Verse 6, but the widow who lives for pleasure is dead even while she lives. Chapter 5, verse 6, of course, not all widows devote themselves to such godly service. Some use their widowhood as an opportunity to pursue sexual pleasure. Some view this as a sign of prostitution. In any case, Paul is pointing out that living a life that is in contrast to a godly life. Devoting oneself to physical pleasure causes widows to fall into a state of death while living. If we see the spiritual emptiness in those who choose such a life of immorality, we will see Paul's point. Widows who indulge in such a lif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list of the widows.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교훈을 넣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이것들을 명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그들로 책임받을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과부의 명부에 관한 교훈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이 언급은 다소 모호하지만 교회의 과부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만약 옳지 못한 여인들이 명부에 포함되면 그들의 문란한 생활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Verse 7, they give the people these instructions too, so that no one may be open to blame. Verse 8, if anyone does not provide for his relatives, and especially for his immediate family, and he has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the unbeliever. Chapter 5, verse 7 to 8, here Paul repeats the same words by adding a teaching and command them to do
to do these things. Paul wanted to give them the teaching about the widow's list so that they would not be blamed. This reference is somewhat vague, but it seems to refer to the widows of the church. If the list included unrighteous women, the whole church will not be free from blame because of their immoral life. 이 구절은 과부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고요.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 어떤 주장도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실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비난을 받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임을 알고 수행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This passage may also refer to the widow's remaining family if one does not care for his family and claim to know God's lie and betrayal of faith. Indeed, not caring for his family exposes the family members to the accusation that they are worse than the unbelievers. There are many who know and perform their family duties if they are not Christians. 그래서 9절에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이 아니었던 자로서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팔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Verse 9 No widows may put on the list of widows unless she is over 60 has been faithful to her husband. Verse 10 and is well known for her good deeds, such as bringing up children, showing hospitality, or washing the feet of the saints, helping those in trouble, and devoting herself to all kinds of good deeds. 자,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이제 3절에서 명부에 올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기를 갖춰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이가 60세 이상이 된다. 60이라는 나이는 그 당시에는 매우 고령이었지만 바울은 젊은 과부들을 명부에서 제외시켜하는 나름대로의 그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한 남편이 안 했던 자라 한다는 얘기죠. 이 구절은 의미는 이 난원을 금지한 것이었다. 세 번째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In verse 3 of chapter 5, verse 9 to 10, there was three qualifications for being on the list. First, she had to be at least 60 years old. 60 was a very old age at the time, but Paul had his own reasons for excluding younger widows from the list. Second, she had to be the wife of one husband. The meaning of this verse was to prohibit the promiscuity. Third, she had to have evidence of good conduct. 그래서 11절에 보면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12절 전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자, 그래서 5장 11절 12절을 보면 한편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기를 거절을 하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 첫째, 늙은 여자들은 실제로 성생활의 가능성이 희박한 반면에 젊은 여자는 일상적인 정욕에 질면하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11 As for younger widows, do not put them on such a list, for when their sexual desires overcome their dedication to Christ, they want to marry. Verse 12 Thus they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because they have broken their first pledge. Chapter 5, verse 11 to 12. On the other hand, the younger widow had to refuse to be
arrested. Paul gives two reasons for this. First, all the women had real sexual activity, while younger women faced with everyday lusts and were in danger of betraying Christ. 그 16절에 보면 많이 믿는 여자에게 가부신적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5장 16절은 바울은 과부들에게 관한 자신의 가르침을 종결지으면서 재산을 가진 믿는 여자는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과부친척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써 교회의 책임을 덜어주고 교회는 참가부를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Verse 16, if any woman who is a believer has widows in her family, as should have them, and not let the church be burdened with them, so that the church can help those widows who are really in need. Chapter 5, verse 16, Paul concluded his teachings on widows by insisting that believing women who have property should have their widow relatives just as men do. By doing so, he revealed the church of its responsibility and enabled it to have true widow. 자, 이게 이제 이 교회 안에서의 이제 그런 과부의 문제, 뭐 이런 또 문제가 필요한 사람의 문제, 또는 어떻게 행실해야 되는 문제, 또 성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런 교회에서 행실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이 동성애의 문제를 한번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김정현 씨라는 이제 가명인데요. 이 사람이 그 동성애를 이제 어렸을 때 했어요. 젊은 나이에 커밍아웃 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어느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이라는 이제 그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이 이제 아주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걸 또 만화로도 출판사에서 이제 무료 출판해서 많은 이제 젊은이들 또 학교 뭐 군대 이런 데 나눠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일간지에다가 큰 몇 년 전에 지난 정권 때 이제 큰 대문짝만한 광고를 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이제 그 독재가들이 후원을 해서 했겠죠. 뭐라 하냐면 탈동성애자 김정은 씨가 이를 주일간지에게 동성애 실상을 알리는 글을 게재했다.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주말마다 찐방을 헤매고 항문이 드러나고 변실금과 성병, 에이즈 공포 속에서 고독하게 삶을 마감한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사회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된다. 이게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이제 실었던 거예요. Is it okay for your son to die as a slave to the homosexual eating habit? A homosexual's confession of conscience shocks. Ex-gay Kim Jong-hyun published an article informing the reality of homosexuality in a major daily newspaper on the 1st. Most homosexuals end their lives alone, wandering around the saunas every weekend with enlarged anuses, the incontinence, STDs, and the fear of AIDS. If the anti-homosexual discrimination law is passed, all of these things would be legally brought into society. Reporting Yang Yeon-hee, the source, the pen and mic. 자, 이 탈동성애자 김정은 씨는 그 양심적인 이제 그 선언을 통해서 동성애자의 양심을 게재했는데요. 그 아주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사실 이게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걸 다루긴 참 어려운 얘기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찾아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속이 끔찍하지만 좀 속이려 그렇게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대통령, 지난 문재인 대통령, 뭐 지난 국회의장, 뭐 대법원장, 뭐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또 국회의원들, 또 그다음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1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이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양측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And the first Kim Jong-hyun, a transgender person, published the confession of homosexuals' conscience in a major daily newspaper, exposing the reality of homosexuality. The content is quite horrifying and shocking, so it is expected to cause a stir. Kim Jong-hyun, the respected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Supreme Court, and so on, and the broadcasting company president, and so on. As far as 그런 동성애 주제가 논란되는 이 시점에서 저희 동성애 체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서 종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했으며, 저는 지금도 종로와 이태원 어디에 개바가 있는지 속속 집어넣을 정도로 그쪽 실상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지금 저는 동성애자는 철저하게 상당히 외모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 성관계 상대를 선택한다고 밝혔는데, 또 남자 동성애들은 남성 역할은 때자, 탑과 맞자, 바텀으로 나누기 때문에 식성도 통일하지만 성 역할이 맞아야 성관계를 나눌 수 있다고 밝혔어요. He introduced himself by saying at the time when the topic of homosexuality is controversial, I would like to confess my experience with the homosexuality. He continued, I've felt homosexual since I was in the upp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when I entered college, I joined the gay community in Jongno and Itaewon. Even though I know the reality of those areas better than anyone else, to the point where I can easily point out where the gay bars are in Jongno and Itaewon. Kim stated that homosexuals choose their sexual partners based on the opposite appetite for the other person's appearance. He also stated that the male homosexuals are divided into tacha, a top, and matcha as a bottom, who play the male role, so they need to have a appetite, but also have to have the right gender roles in order to have sex. 그래서 이제 그들은 공성애들의 식성에서 상대방을 구하는데 뭐 뚱뚱한 체형, 평범한 체형, 근육질 체형 뭐 등등 해서 서로가 이제 그 교제생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로 인한 성욕이 바로 식성의 모티브를 하면서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보면 그들의 신체를 탐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상승하고 해서 그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만난 첫날 그런 동성애 성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And it said homosexuals find partners based on their eating habit. There are fat people, average people, muscular people, fat but the muscular people, with hairy faces and the bodies. Versatile people, middle aged men, etc. Homosexuals find partners based on their fixed eating habit. Homosexuals' eating habits are absolute. He continued, the sexual desire due to appearance is the motive for eating habit. When homosexuals see eating habit, their desire to explore someone's body increases dramatically. And so if they have the right eating habit, they almost always have sex on the first day they meet.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남성 역할하는 사람이 남성 역할을 하고 또 여성 역할하는 한 사람이 여성 역할을 해서 이제 학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섹스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들이 호프집을 자를 잡으면 항상 첫수는 자연의 식성과 성 역할을 밝히는 것이며 서로 식성이 통해야 성격을 다루고 애정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성 역할도 맞이한다고 했어요. He also said a type is homosexual who plays the male role during anal sex, while the bottom plays the female role. He continued homosexuals often have blind date meetings in Jongno, and when they sit down at a nearby pub, the first thing they do is reveal their eating habit and sexual role. If they have similar eating habits, they can have sex and form affection, but the sexual roles must also match.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그 사우나나 뭐 그런 이제 숙소 같은데 그걸 이제 찐방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체를 통해서 무작위로 퍼지는 성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김 씨는 동성애자의 찐방은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것이 뭐다는 것이 잘 알지 못하는데 동성애들 이곳에서 식성이 맞는 사람을 찾아서 하룻밤 수차례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항문 섹스 후에 나온 여러 가지 분비물 등을 그 입장할 때 주는 수건으로 닦거나 침대나 이불 베개에 막 닦는데 아침에 온 방은 이런 수건들과 피와 대변이 묻은 콘돔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차마 이게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짐승도 이렇게 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매일 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Kim also revealed the reality of the 찐방 used by homosexuals and the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that are randomly spread through it. Kim said homosexual 찐방s are located in the basements of shopping malls or in a remote area without signs and usually open at dawn. So even nearby merchants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He added, homosexuals find people who match the test of fear and have sex with several people several times a night. They wipe various secretions from anal sex with the towels given to them when they enter or wipe them on the bed, a blanket, and a pillow. In the morning, the entire room is full with these towels and the condoms and the scent with blood and feces. 그래서 이 문제는 찐방을 통해서 무작위로 퍼지는 그 성병이 이게 심지어는 그 여성 역할하는 이 상대방이 성관계 중에 콘돔을 한번 뺀다든지 막 이래갖고 에이즈가 걸리고 막 또는 이제 뭐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보복 심리로 막 또 콘돔 구멍 내갖고 막 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아주 뭐 엄청난 그 에이즈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야. 김 씨는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탐험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찜방이 출입한 유부남 동성애자의 경우 부인까지 에이즈 감염될 수 있고 동성애자들은 골칫거린 뭐 항문 사마귀 곤지르면 하는데 이런 입질 매독도 쉽게 걸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인데 he said that the problem is sexually transmitted the disease that spread randomly through steam rooms, and homosexuals who actually play the role of women are very worried that their partners will slip the condom off during sex. There are cases where homosexuals would poke holes in the condom in revenge, and there are also many cases where they pull it up during intercourse. Kim said condoms alone cannot completely prevent AIDS, and in the case of the marriage, the homosexual man who
visit the same rooms, the wives can also be infected with AIDS. And in addition to gonjirum, another words, which is the headache for homosexuals, they can also easily contact gonorrhea and syphilis. 자, 이게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차마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건 좀 중간에 생각하고요. 자, 이 김 씨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는데요. 내가 아는 한 동성애는 저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웠는데, 다면 고참의 성추행으로 인해 동성애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돼서 그는 제대 후에 자신을 기다렸던 여성과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의 엄격된 사교육구조 특성상 이 고참의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경우 내관내에서 수많은 학업자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군부 내 성성애가 허용된다면 동성애 에이즈가 급속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이제 말했어요. Kim also warned about the dangers of the homosexuality in the military. He said, as far as I know, the homosexuals learn the homosexuality in the military, and because of the sexual harassments of the senior, the simulation of the same-sex genitals was completely imprinted on him. So after his discharge, he broke up with the woman who had been waiting for him and entered the world of the homosexuality. He said due to the strict hierarchical structure of the military, if a senior has homosexual tendencies, it is easy for him to sexually harass and sexually assault numerous subordinates in the barracks, and this actually happens frequently, and in homosexuality is allowed in the military. Homosexuality and AIDS will be spread rapidl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거를 정말 만약 이 동성애 차별금법이 통과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이 사회에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동성애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고 치료할 길도 막히게 되고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위에 동성애를 강압적으로 올려놓으며 동성애 모든 부작용들을 극대화시킬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동성 인권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걸 허용하겠냐 말이죠. Kim said homosexuals was talk about the body, but have the president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r broadcasting station presidents have heard this word and pointed out that many ordinary people who support homosexuals' rights are unaware of dogs' really reality and only emotionally recognize and support homosexuality as a human right. He said, if anti-homosexual discrimination law is passed, it means that all of these things will be legally dragged into this society, and we will no longer be able to criticize the problems of homosexuality, and the past treatment will be blocked. It will forcefully press homosexuality above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freedom of expression of all citizens of our country, and it will maximize all of the side
effects on homosexuality.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이제 그 장로들에 대해서 권면이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지로 자로 일찍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더라. 여기서 장로들이랑 나이가 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로의 책임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인데 집사는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데 비해 장로는 교회의 모든 일을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외 모든 장로는 사례를 받았어요. 또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배나 존경은 없이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About the elders of the chapter 5, verses 17 to 25, verse 17, the elders who directed the affairs of the church were worthy of double honor, especially those who work is preaching and teaching. Chapter 5, verse 17, here, elders are not only those who are older, but also those who have been given leadership positions in the church. The responsibility of elders is to govern the church, while deacons are to have where needed. Elders are to oversee all church affairs. For this purpose, the elders are given a salary. Also, those who are good at their work as leaders deserve double honor. 특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지도자의 역할은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말씀과 가르치는 데 수고하는 자들을 특히 배나 존경한다는 데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This was especially true for those who worked hard in the word and the teachings. The role of the reader was not limited to the proclaiming and the teaching the truth, but these two were the most essential and important ministries. This fact is clearly shown in the fact that these who worked hard in the word and the teaching were to be especially honored. 18절에 보니까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 장로들은요 5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를 받아야 하며 어떤 이들은 2배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바울은 2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첫 번째는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이 망을 씌우지 말라.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신명기 5장 4절이고요. 또 고린도 9장 9절이고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3절과 신명기 24장 15절 말씀 그리고 주에서 가르침.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온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교회가 사람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님을 분명히 믿었고 이를 반복해서 갖춘 거죠. Verse 18, for the scripture says, do not butcher the ox while it is treading out the grain, and the worker deserves his wages. Chapter 5, verse 18, to support his argument that elders should receive a salary and some should receive the double. Paul cites two biblical passages. One, do not murder an ox while it treads out grain. Two, the laborer deserves his wages. This comes from the Leviticus and the Deuteronomy, as well as the teachings of the Lord Jesus. While Paul did not renounce the right to refuse help from a church, he clearly believed and repeatedly thought that the church did not have the right to refuse the
provide salary. 자, 19절 20절 보면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니까 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를 너무나 깊이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해방자의 비난으로부터 교회가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이미 말했고 다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은 정당한 고발과 거짓 고발을 구별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두세 증언이 뒷받침될 때 고발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은 구약 성경과 시약 성경에서 공동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방식이죠. 이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법적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Neither do not entertain an accusation against an elder unless it is brought by 2 or 3 witnesses. 20. Those who sin are to be rebuked publicly so that the others may take warning. Verse 9 to 20, chapter 5, Paul was very aware of the opposition of church leaders to their ministry. He had already spoken of the need for the church to be protected from the accusation of slanders. And he mentioned it again. Here he set out the procedure for distinguishing between legitimate accusation and false accusation. The common practice in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is that the accusation be accepted on the testimony of 2 or 3 witnesses. 만약 이런 고발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디모데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의 경고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경우에 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하나님의 치리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 특히 지도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선전한 것이 오늘 치리를 무시하는 이 범죄한 자와 교회가 함께 해를 받게 하는 것이죠. It's such a accusation were found to be true. Timothy was to rebuke the offenders in front of everyone. By doing so, the rest would be warned. In such cases, the fear of God's discipline through the church is preached to the Christians, especially those who are leaders. Ignore this discipline. To ignore discipline today is to harm both the offender and the churches. 자,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5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들을 편견 없이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 것을 젊은 목회자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는 천사들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명령을 강하게 제시하는데 이 모든 권위의 주체는 의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21, I charged you in the sight of the God and Christ Jesus and the elected angels to keep these institutions without partiality and to do nothing out of favoritism. Chapter 5:21, Paul strongly urged the young pastor to keep these things without prejudice and to do nothing unfairly. The assert is commanded by the authority of God, Christ Jesus, and the chosen angels, and whom have to do with the righteous judgment. 자, 20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서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5장 22절에 보면 장로들을 치려야 하는 보통스러운 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길은 장로를 안수받을 사람을 처음부터 신중히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지 말 것을 디모데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성급하게 장로로 안수하는데 관여한 사람들은 교회에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의 일단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디모데는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했고
사람이란 자신이 생활이 정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다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Verse 22, do not be hasty in the laying on the hands, and do not share in the sins of others. Keep yourself pure. Chapter 5, verse 22, one way to escape the painful situation of having to discipline elders is to be careful from the beginning to determine who will be ordained as an elder. That's why Paul admonishes Timothy not to ordain anyone hastily. Those who have been involved in the hastily ordaining the wrong person as an elder bear some responsibility for the negative consequences that result in the edification. In any case, Timothy had to keep himself from sin. A person cannot deal with the sins of others if his own life is not pure. 자, 이제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차별금지법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 그건 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허용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법학회에서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는가? Why should we object to the Anti-Discrimination Act?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의 법이라는 그런 이제 또 전윤성이라는 이제 자유와 평등의 정책 연구소에서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 Why should we object to Anti-Discrimination Act? Church and Law, published current Church Law Society Research Field, Humanities, Catholic Theology, Canon Law, 연성, 전. 자, 2020년에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 제도와 질서를 파괴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The Anti-Discrimination Act bill proposed o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 2020 includes many provisions which could deprive citizens from their freedoms and rights and destroy basic institutions and orders of the nation and the society. 우선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서 스스로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성들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에 침해되고 또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는 이미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provisions of the anti-discrimination due to gender identity, a biological male who identifies himself as a female will be allowed to using a women's restroom and locker room. This will infringe the women's right of privacy. Furthermore, a sexual assault crime could be committed by making wrong use of this system. In the foreign countries where anti-discrimination law were enacted, this kind of the instance have already been occurring. 다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은 역차별을 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체육 공급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생물학적으로 남성인 자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서 여성 선수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난번 올림픽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남자 같은 체격인데 제가 여자라고 그러고 여자 경기 나가서 막 여성 선수가 싸우는데 뭐 상대가 됩니까? Next, the Anti-Discrimination Act in past will result in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the general public, especially women. For example, as the provision of anti-discrimination in the field of the sports allows a biological male will identifies himself as a woman to participate in women's sports. Female athletes will suffer from unfair competition. Relevant instances have already become controversial in the foreign state. 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성별 용어의 남녀의 제3의 성이 포함되어 있고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현행 성별 결정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는데 이런 제도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Th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also include the third gender in addition to two sexes in a man and woman. And the definition of the term sex and has some provisions under which the government could revise the current sex discrimination system to allow the changing one's sex without undergoing a sex-changing surgery. This system is likely to be abused to evade the duty of the military service. 교육 제도에 있어서도 심각한 폐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차별금지법 안에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의 폐해에 대한 교육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 조치로서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 조장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Second harm will be caused to the educational system as well. The Anti-Discrimination Act will not only prohibit schools from educating various evils of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ism, but also encourage them to conduct the education of promotion of homosexuality and transgenderism as an affirmative action for eliminating discrimination.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은 여성의 인권과 표현 양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 병역, 성별, 가족 제도를 파괴하기 때문에 절대로 국회에서 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In such an Anti-Discrimination Act should never be pass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s it infringes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itizen and destroys the institution of education, military service, sex and family of all nations. 자, 우리가 참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와 인권을 내세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인본주의를 가장하며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을 이 말씀으로 바로잡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 pray. Father God, please correct the word that is being distributed by socialist communists who claim to be humanists, claiming freedom and human rights with your words. I pray in Jesus' name. Amen. 시간 헌금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
자, 날씨가 이제 3월인데도 뭐 눈이 오고 굉장히 추운 날씨였는데요. 이제 다시 날씨가 이제 회복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지금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 날씨도 봄이지 겨울로 다시 갔다가 다시 봄이 오는 이런 상황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라도 참으로 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게을러지 말할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도 성경 과목도 가르치고요. 또 우리 군대에 있는 형제들은 또 한미연합 훈련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거기 위문도 가서 같이 젊은 우리 형제, 군대에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는, 위문하는 그런 행사도 가질 겁니다. 저는 또한 이제 앞으로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 캠퍼스 선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너 크리스찬이라고 하냐 물어보면 뭐 그렇다고 하는데 교회 가자면 안 간다는 거죠. 문화권은 크리스찬이지만 그들은 교회는 안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오히려 중국 학생을 만났는데 삼척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 허용한 교회입니다만은 참으로 이 세대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아시아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 대학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와 있는 이 세계 유학생들을 잘 우리가 교육시켜서 전도해서 그들이 정말 훈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들 후원을 한 달에 많은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에게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해서 저희가 좋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하심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리를 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이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우리가 막음으로써 우리가 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말 반인륜적이고 반성경적인 그런 범죄들이 이런 것을 이제 막는데 동참한 일을 다지만은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성의사님들이 북한에서 동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 선한 능력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눈누리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